쓰임받도록 리셋하라 47번째. 아마 쓰임받도록 리셋하라 시리즈 오늘이 마지막이 될 것 같습니다. 내년 첫 주부터는 또 새로운 시리즈를 가지고 우리가 사도행전 19장부터 일어나는 바울 선교의 백미라고 할 수 있는 바로 3차 선교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47번째 초대교회가 가진 세팅이에요. 사실 사도행전에서 이런 세팅 메시지를 다루면서 총결산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이 정리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전도가 중요하다,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사람이라면 다들 알겠죠. 우리가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것보다 영원하고 결정적인 것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잠시 살다 가는 사람들 많이 있고요, 오래 사는 사람들 많이 있을지라도 결국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가서 서게 되고 우편이냐 좌편이냐가 갈라지게 되고 영원한 세계의 결판이 나게 돼 있죠. 영원한 천국 하나님 나라 들어가게 되는 것은 오직 예수 생명 가진 자만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 예수 생명을 선사하는 전도자의 가치는 가히 절대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는 전도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신앙생활의 초점을 거기에 맞추고 이제 훈련이 되어져야 되는데, 먼저 본론에 들어가기 앞서서 여러분이 자신의 전도를 좀 점검해 봐야 됩니다. 자신의 전도, 때때로 영접조차 잘 일어나지 않는, 그러니까 누군가를 예수님을 영접시켜 본 경험이 굉장히 현저하게 적거나 아니면 아예 없는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에는 빨리 점검해야 되는 게, 나에게 복음이 정립이 되어 있나, 이거 점검해야 됩니다. 내게 복음이 복음답지 않기 때문에 복음 증거가 안 되는 거거든요. 강단 말씀에서도 잠시 나왔습니다만은 아주 비싼 외제차, 그걸 무료로 주러 간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그러면 이 사람은요 굉장히 어깨에 힘들어 가게 돼 있어요. 굉장히 이렇게 자부심이 느껴지게 돼 있죠. 근데 우리가 비싼 어떤 것보다 더 중요한, 가장 소중한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복음을 들고 가는데 자꾸 이렇게 미적되게 되고 확신이 없고 이렇다 그러면 일단은 나에게 복음이 그렇게 발견이 안 됐다는 겁니다. 저 자신도요, 복음을 이렇게 전하고자 할 때에 혹 인간적인 생각, 육적인 생각이 막 들어올 때가 있어요. 이 사람이 막 반대할 것 같은데, 저 사람이 굉장히 막 이렇게 불쾌해할 것 같은데. 근데 그럴수록요, 제가 이 겸손한 자세에서 전합니다. 막 강요하고 강조하고 이게 아니고 겸손한 자세에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그리고 나는 너무 부족한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너무 죄가 있고 많고 이렇기 때문에 나는 이 예수님 믿는다. 나의 간증을 하면서 나의 믿음을 고백하는 거죠. 그렇게 전도를 풀어나가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은요, 영접까지는 되는데 말씀 운동이 죽으라고 안 열리는 경우가 있어요. 또 이런 분들도 자기 점검이 필요합니다. 말씀 운동 안 열리고 지속 안 되는 이유 뭘까요? 말씀이 없어서 그렇죠. 전달할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듣기는 들었는데 나를 통해서 흘러가는 말씀이 없어요. 우리 교회 안에도 예를 들어 아름다운 소식이라든지 이런 교재들이 준비가 돼 있죠. 또 매주 일부 예배 메시지는 구역을 위한 메시지로 따로 또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메시지를 조금만 찾아보시면 제자원이라든지 또 구역 공과도 여러 메시지가 주차가 나갔었고 그런 메시지들이 많이 준비가 돼 있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런 자료들이 없다가 아니고 나에게 그 말씀이 체화가 안 돼 있는 거예요. 내 심장을 두드리는 말씀, 그걸 가지고 이 말씀 운동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돼 있는 거죠. 말씀 운동 자리를 가지고 있다, 이분은요 이미 전도의 중요한 세팅을 하나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또 전도가 정체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말씀 운동을 그저 이제 명맥만 유지하고 있는 경우, 그런 경우는 우리가 요새 이제 강단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기도의 불을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정말요, 기도의 가슴을 다시 회복해야 돼요. 지역을 바라보면서 우상과 점술과 종교와 여러 가지 세상 쾌락에 허물어져 내려 있는 그 현장을요, 영적 눈을 뜨고 바라보면서 진짜 눈물의 기도를 흘리는 그런 이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의 전도가 점검돼야 됩니다. 영접이 되고 있는지, 말씀 운동은 열리고 있는지, 그리고 지역 전체를 두고서 전도가 참 이렇게 전도 운동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점검이 돼야 되겠죠. 서론을 좀 이 본론에 들어가기 앞서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정말 영혼에 대한 긍휼을 갖게 되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은 지옥 문 앞에 서 있어요. 그게 정확합니다. 모든 사람은 멸망 상태 속에 있어요. 멸망 상태가 뭡니까? 멸망이 이제 도래할 일만 남은 게 멸망 상태입니다. 그 앞에 서 있어요. 그걸 우리가 못 보고 전도자가 못 보면요, 그 자신도 못 보고 아무도 못 봅니다. 그래서 우리 이 전도자는 어떤 사람이냐면은 마치 이것과 같아요. 어떤 사람이 자기는 이 따뜻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 날씨 춥잖아요. 따뜻하기 때문에 자기 여기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 방 주변으로 엄청 거센 불길이 일어났어요. 뛰어 들어온 소방관인 나는 알아. 나는 지금 이 문 밖에 불길이 엄청나게 와서 이 방이 곧 다 불탈 거라는 거를 나는 알아. 이 사람 따뜻하다고 안 나간다는 거야. 그 사람에게 지금 이 상황의 급박함을 알려서 꺼내는 그런 소방수의 역할이 바로 전도자의 역할과 똑같은 역할이에요. 여러분, 장차 다가올 그러한 대심판을요, 그 영혼이 감당할 수 없을 것인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대사가 되어서 이 전도의 귀중한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전도를 점검해라. 자, 그래서 오늘 본론은 첫 번째, 초대교회는요, 전도가 지속이 될 뿐 아니라 확산되고 지교회가 퍼져나갔어요. 어떤 세팅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냐? 첫 번째, 말씀 각인의 세팅입니다. 신구약 성경 원리가 똑같죠. 왜냐? 하나님, 동일한 하나님이 다스리시니까. 그래서 초대교회는요, 놀랍게도 자신들의 이 로마 식민지라고 하는 자신들의 이 현장 속에서 신명기 6장의 세팅이 있었던 거예요. 이들은 회당과 집에서 주로 사역을 했어요. 사도행전 전체를 보면 회당과 집에서, 이때 당시는 성전을 지을 수 없는 그런 시대입니다. 핍박 시대입니다. 혹자는 이제 막 얘기하기를 뭐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예배당 짓자 이런 게 어디 있냐 그러는데, 이거는 불가능한 시대입니다. 핍박 시대라서 그렇게 할 수가 없는 시대예요. 예수님 믿으면은 믿는다는 것만 알려줘도 가서 매질하고 감옥에 가두고 재산 뺏고 이런 시대거든요. 이러한 때에 초대교회는 어떻게 움직였냐? 말씀 각인의 세팅인데 회당과 집을 중심으로 움직였다. 이 두 장소에 공통적으로 있는 대상이 누구죠? 후대입니다. 회당은 학교 겸 회관이죠. 학교 겸 회관입니다. 그게 회당이에요. 거기서 이 유대인들이 예배 의식도 하고 이렇게 하지만 주 목적은 교육의 목적이에요. 현장을 여러분이 들어가고 싶으시다. 주로 학교 현장을 여러분이 아주 들어가시면요, 아주 유익합니다. 학교, 배움의 시기에 있는 사람들, 후대들, 그때에 말씀이 들어갈 수 있도록, 이들의 세계관에 성경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그리고 집에서 말씀 각인을 했지요. 집은 배우기도 하는 곳이지만은 먹고 자고 생활하는 곳 아닙니까? 거기에서 바로 말씀 각인을 한 거예요. 밥만 먹은 게 아니고 밥 먹을 때 이 언약도 같이, 말씀도 같이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거지요. 그래서 이 집에서의 어떤 사역의 중요성, 이거는 제가 지난번 우리 구역장 수련회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두 번째로 말씀 각인의 세팅인데, 훈련된 전도팀이 딱 움직인 걸 볼 수 있어요. 우리가 1차 선교 때 보면 바울과 바나바 이런 이제 아주 지도자들이 움직였고, 또 2차 우리 선교 때 보면 바울, 실라, 디모데 이런 실라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율법에 능한 자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딱 움직인 거예요. 전도 팀이 움직였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제 서로 시너지를 낸 거죠. 굉장히 시너지를 낸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말씀 강연의 세팅이 뭐였는가 하면은 바로 미디어 편지 사역입니다. 편지를 각 교회에 보내서, 우리가 골로새서에도 오늘 우리 봤던 그 본문에도 있었죠. 라오디게아의 편지 골로새로, 골로새에 있는 편지 라오디게아로 이렇게 회람해서 보도록 편지 사역을 바울이 아주 잘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성도들을 이렇게 모아놓고, 가정이든지 어디 회당이든지 모아놓고 바울이 보낸 편지를 그 앞에 읽는 거예요.
그 읽고 어떤 본문을 읽고 이제 그곳에 있는 사역자가 주해를 해주고 설명을 해주고 이 부분은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알려주는 것으로서 예배의 중요한 설교가 이루어졌던 거죠. 오늘날과 마찬가지입니다. 편지를 쓰고 오늘날은 이제 우리가 잘 활용할 수 있는 게 여러분이 뭐 사운드 클라우드나 제가 이 유튜브에도 전부 올려뒀지요. 요한계시록 강해 이런 것도 올려뒀습니다. 연말 연시 지나면서 여러분이 가정이나 또 여러분 말씀 운동 현장에서요. 제가 이렇게 자료를 해놓은 거를 여러분이 잘 좀 활용하셔도 좋아요. 예를 들어 우리 뭐 구역원은 우리 요한계시록을 이번에 같이 듣고 좀 포럼을 하도록 또 하자. 우리가 그때 한번 들었지만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듣고 서로 포럼하도록 하자. 뭐 소율이 문답 어디를 우리 다시 같이 듣고 또 서로 포럼하도록 하자. 같이 들을 때에 누구를 또 같이 듣도록 초청하고 연결하고 말씀 운동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이 바울의 편지를요 굉장히 잘 활용했습니다. 이 필사도 많이 했고요. 그러니까 오늘까지 이 한 장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 바울의 똑같은 편지를 베껴서 여기저기 보내고 또 베껴서 여기저기 보관도 하고 전수도 하고 그래서 지금 우리의 손에 이르기까지 바울 서신이 남아 있는 거 아닙니까? 편지 사역을 아주 잘했다. 말씀 각인의 세팅을 이렇게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사람의 가슴 속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들어가면 그에게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말씀을 집어넣는 게요 너무 중요해요. 제가 관계전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대학생들 중에 한 번씩 물어봤어요. 제가 그런 얘기합니다. 나는 주로 잠언이나 전도서 가지고 한 번씩 카톡 보낸다. 왜냐하면 잠언이나 전도서에 직접적으로 복음 메시지는 아닐지라도 굉장히 인생의 지혜가 담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있거든요. 그런 것을 하나 보내줘요. 뜬금없다 생각할 수 있지만은 야 내가 오늘 교회 가서 이거 들었는데 너무 이거 맞는 말이지 않냐? 야 이거 좀 한번 곱씹어봐. 난 이런 생각이 들었어. 그래 말씀을요 이 가랑비에 옷 젖듯이 싹싹 보내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느 순간 말씀을 받아들이고 있어요. 예비 안 된 사람은요 어떤 말씀에도 안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예비된 사람은요 어느 순간부터 야 맞네 성경에 그런 말도 있어. 나는 그런 거 있는 줄 몰랐지. 그러면 성경에 이런 말씀도 있다 저런 말씀도 있다. 성경을 시작으로 해서 또는 때가 됐으면 그 말씀을 시작으로 해서 복음을 전할 수도 있고요. 그렇게 이 말씀을 심을 때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많이 보게 되죠. 초대교회는 회당에서든지 집에서든지 말씀을 가르치고 전파하기를 쉬지 아니했다고 했어요. 우리도 그와 같이 변화된 세팅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 예를 들어 성도 2명 그리고 그 친구 그룹 중에 불신자 1명이 있다. 그러면요 이 2명이 대화를 통해서요 완전히 이 사람을 복음화 시켜 버려야 돼요. 그러한 저력이 있어야 우리가 민족 복음화를 해 나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두 번째, 초대교회는요 응답 준비의 세팅을 가지고 있었어요. 기도만 한 게 아니에요. 기도만 한 게 아니고 응답 올 것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응답 올 것을 준비했다. 그러니까 이 안디옥의 이 사람들은 얼마나 이 선교를 위해서 배후의 기도가 됐습니까? 우리가 13장부터 쭉 18장까지 이어지는 이 모든 역사는요 사실 배후의 안디옥 교회의 기도가 이 만들어내는 역사거든요. 금식하면서 안수하여 보내고 이들이 계속 기도한 겁니다. 앞서 나간 파송받은 이 팀을 위해서요 계속 이 안디옥 교회가 기도한 거예요. 어찌 보면은 안디옥 교회는 중요한 지도자를 몇 년간 보지 못하는 그러한 이 자신들에게는 손해라고 여겨질 수도 있는데 기꺼이 기도한 거예요. 응답받을 준비가 딱 세팅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두 번째로 보면은 각 지역들마다 기도팀이 결성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기도 특공대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진짜 기도 특공대가 뭐냐? 기도의 사활을 거는 자, 기도로 싸우는 자, 기도로 앞장서는 자, 그가 기도 특공대임을 믿습니다. 초대교회는 기도팀이요 각 지역마다 결성이 돼가지고 기도하려고 모이고
기도 속에서 서로 아주 소통하고 그런 팀들이 움직였죠. 오늘 이 특이한 것이 본문 21절에 보면은 20절 21절에 보면은 더 오래 있기를 청했어요.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이 바울 팀을 더 오래 있기를 청했어요. 오래 있으면서 우리를 가르쳐 주십시오. 근데 안 된다. 그리고 떠나가지요. 왜냐? 떠나는 게 유익해요. 때때로 우리는 생각합니다. 유능한 지도자가 이끌어주면 어떤 리더가 확 이끌어주면 내 영성이 자랄 텐데 그런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만은 그 사람을 의지하게 되는 수가 있어요. 지금 바울이 볼 때 이 에베소 성도들은 바울이 떠나주는 게 유익이야. 지금 에베소 성도들은요 바울과 더 같이 있고 싶고 막 바울에게 듣고 싶고 이런 게 많지만 그렇기에 도리어 에베소 성도들은 자신들이 기도팀이 돼서 기도해야 되는 그런 시간표예요. 바울이 핵심적인 거는 지금 다 가르친 상태죠. 그런데 바울이 이것저것 더 가르칠 거 많이 여전히 있습니다. 바울에게 하나님이 계시를 주시고 많이 하시기 때문에 여전히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떠납니다. 그러면서 21절에 말하죠.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이제 그 다음 장에 돌아오는데 보면은 바울이 일부러 떠나는 걸 볼 수 있어요. 일부러 떠나요. 일부러 자기 자신이 딱 그 자리를 비워요. 그러면 이 에베소 성도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에베소 지역이 그냥 현장이 아니잖아요. 핍박이 엄청나게 있는 현장이잖아요. 우리 18장에서 이미 봤죠. 막 총독까지 나서서 재판 가고 막 법정 가는 막 그런 현장이잖아요. 깨어 기도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에베소 성도들이 이제 진짜 기도해야 되는 그런 시간표로 바울이 일부러 밀어넣는 것을 딱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시키시는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어떤 성도가 나 진짜 너무 힘들어서 나 이젠 정말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그게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기도 외에 안 되는 일에 딱 봉착했다. 그리고 응답 반드시 와야 되는 시간표죠. 자, 큰 세 번째, 제자 훈련의 세팅을 또한 초대교회는 가지고 있었어요. 제자 훈련. 제자 훈련은 뭡니까? 함께 보면서 길을 따라가면서 배우는 거예요. 강의를 통해서도 배우지만은 삶을 통해서 배우는 게 제자 훈련이죠. 삶을 통해서 여러분이 이따가 오후 예배 때도 제가 언급을 하겠지만 여러분이요 깨끗하고 큰 그릇이 돼야 돼요. 하나님 나라에서 깨끗하고 큰 그릇이 돼야 돼요. 며칠 전에 제가 그 감자탕을 먹었어요. 큰 뼈 있잖아요. 뼈 있는 거. 감자탕에 왜 감자가 없냐? 그 뼈에 붙은 그 부분을 감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타로 포테이토가 없어도 거기 감자탕이에요. 근데 여하튼 뼈를 담으려고 그러는데 이 그릇이 작아. 그래가지고 제일 큰 그릇으로 갖고 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뼈가 그나마 좀 이게 들어가는 거예요. 작은 그릇은 어떠냐? 뭘 못 담아요. 조금만 담으면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래 버리기 때문에 못 담아요. 여러분 깨끗하되 큰 그릇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그릇이 커야 돼. 여러분이 제자 훈련 이렇게 받으면서 어떻게 돼야 되냐? 나만 알던 사람이 지역의 영적 흐름을 보는 큰 그릇으로 바뀌어야 되고요. 내 기도 제목만 갖고 있던 사람이 중보기도하는 큰 그릇으로 바뀌어가야 되고요. 맞습니까? 진짜요. 내 응답을 위해서 기도하던 자가 이제는요 진짜 충성 헌신을 위해 시대적인 기도 제목을 딱 잡는 그러한 그릇으로 변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충성과 헌신의 그릇도요 배우기 나름이에요. 어디 가가지고 이제 우리 덕평이죠. 거기 이제 어떤 예배하고 헌금할 시간이 있었어요. 저는 그냥 무의식적으로요 5만 원짜리를 넣어가지고 이렇게 했죠. 옆에서 보더니 막 놀래는 거예요. 뭐 돈이 남아 돌아서 막 그렇게 하냐 그래. 저 2,000원, 3,000원 이런 거 막 주차비 그거 안 하려고 저기 어디 가서 대고 이럽니다. 근데 뭐냐? 이거는
예배고 헌금이기 때문에. 나 하나님 앞에 나는 이런 분으로 나를 기억시키고 싶기 때문에. 제가 그게 이게 습관이 돼 있어요. 제가 최고 집회로 한다. 이게 우리 집안의 내력입니다. 그 당시 있는 최고 집회로 한다. 왜냐? 하나님 최고시기 때문에. 뭐 내가 이걸 해서 많이 받겠다, 뭐 하나님 복을 주시겠지, 이런 뭐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그냥 응당 그렇게 하게 돼 있다. 왜냐? 이건 하나님을 대하는 그릇의 부분이니까. 아까 감자탕 얘기했는데 감자탕을 내놓으면서 간장 종지에 뼈 담아라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안 어울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어울리는 거를 해야 돼요. 맞잖아요. 당연한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께 어울리는 걸 해야 돼. 지금 일도가 막 이런저런 이 장난감 가지고 놉니다. 근데 제가 일도한테 다시 딸랑이 주면은 안 어울리잖아요. 얘 이제 딸랑이 졸업한 지 오래됐거든. 다시 딸랑해 주면요, 아빠를 아마 다시 쳐다볼 거예요. 뭐 하냐 지금 쳐다볼 거예요. 그냥 너한테 안 어울리는 거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천지 만물의 창조주십니다. 우리가요 하나님 자녀다운 그릇을 만들어 나가야 돼요. 그렇지 않고 자꾸 이 쭈구리 그릇 가지고요, 자꾸 이렇게 뭐 패배자 그릇 가지고 이렇게 되면은 안 되겠죠. 제자 훈련 어떻게 했냐? 각 지역마다 지교회를 세웠어요. 지교회를 세워서 거기에 사역자를 일으키고 사명자들이 중심이 돼서 움직이도록 하고 그렇게 한 거 있죠.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22절에 가이사랴 지교회, 그리고 23절에 갈라디아 지역과 부르기아 땅에 있는 지교회들, 그 교회들의 이제 제자들이 나오게 되죠. 지교회를 통해서 그냥 제자들이 집에 있으면 되지 왜 지교회를 세워야 됩니까? 거기를 통해서 충성하잖아요. 거기를 통해서 헌신을 배우잖아요. 거기를 통해서 예배를 배우고 거기를 통해서 성도의 규례를 배우고 배우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지역만 있는 이 성도들하고 그 지역에 지교회가 있는 성도들하고 여러분 성장 속도가 다릅니다. 지교회가 있는 성도들은요 일단 지교회 청소해야 돼요, 그죠? 지교회가 있는 성도들은요 일단은 나와가지고 이 정비하고, 그러니까 생각의 규모가 달라요. 차원이 다르다니까요. 지금 같은 이런 시기에 온라인 예배를 여러분이 집에서 자칫 잘못할 수 있습니다. 자칫 예배 관람자가 될 수 있어요. 메시지 청취자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좀 이렇게 이런 의식이 있는 분들은 집 안에서 예배 드릴 세팅을 따로 딱 이렇게 해둡니다. 아예 어떤 크지 않지만 작은 공간이라도 예배를 위한 이 공간을 따로 세팅 딱 해두는 것을 제가 이제 여러분들 아마 인증샷 이런 거 보시면은 느껴지시는 게 있을 거예요. 그냥 늘 쓰는 PC, 늘 쓰는 뭐 핸드폰, 뭐 타블렛 이런 것만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예배 세팅을 따로 딱 가지는 이런 분들이 있죠. 지교회는 예배와 훈련과 그리고 제자 사역과 이런 것에 따로 준비된 세팅이다. 그러면서 이 지교회에 아주 힘있게 움직인 사람들이 바로 현장 중직자 70인이었어요. 브리스길라, 아굴라, 루디아, 야손 뭐 이런 사람들, 로마서 16장의 인물들, 이런 사람들이 이 바울의 목숨 건 동역자들로 70인으로 움직였죠. 여러분, 로마서 16장의 인물들 같은 경우는 바울하고 늘 동행했던 사람도 있지만 바울을 한두 번밖에 못 본 사람들도 거기 많이 이름이 올라 있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인 친밀함이 뭐 이렇게 어떤 중요함의 근거냐? 아닙니다. 전혀 그렇지 않아요. 베드로는 도리어 뭐라고까지 얘기했습니까?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그래서요 막 가까이 해주고 내 얘기를 들어주고 친밀하기 때문에 나는 마음을 담는다? 그게 함정입니다. 오늘 바울이 에베소를 왜 떠나는지를 한번 잘 묵상해 보세요. 이 바울은요 에베소 성도들이 바울을 뭔가 이렇게 바울을 반석 삼아서 선 그런 집이 되기를 원치 않았어요.
바울이 물 줄 수 있어요. 바울이 심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께 뿌리를 받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일부러 떠나고 있는 거예요. 일부러 내버려 두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라고, 그리스도께 뿌리 박으라고. 핍박 현장 속에 내버려 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교회의 역사 속에 핍박만큼 좋은 훈련은 없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 이 시기가 준 핍박 시기거든요. 아마도 여러분이요, 교회에 다닌다, 회사나 학교나 이런 데서 사람들이 약간 이상하게 보는 이런 게 있을 겁니다. 워낙 언론에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어떤 이 직접적인 물리적인 제재 이런 거는 지금 없을지라도 굉장히 사회 분위기를 통해서 이상하게 일을 하고 있죠. 이러한 때에 여러분 믿음이 강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때에 뒤로 물러가서 침울하게 빠지고 믿음 버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시들해지고 이런 자가 되지 말고, 정말 이러한 때에 하나님과 1대1이 더욱더 회복되고 이러한 때에 전도 제자로 훈련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에베소 지역은 핍박 현장이에요. 이러한 것이 제자 훈련을 얼마나 많이 시킨지 모릅니다. 비밀리에 만나야 돼요. 서로 이투스 그 물고기 그리면서 아모 쓰면서 만나야 돼요. 성전 건축하는 설계 그거를 은밀하게 그렇게 했습니까? 은밀하게 해야 될 일이었어요. 왜 그러냐? 준 핍박 시대니까. 이렇게 여기저기 안팎을 막론하고요. 이 준 핍박 시대, 거짓 형제의 위협도 있을 뿐만 아니라요. 보면은 소위 그 맘카페라고 하는 데 있잖아요. 얼마나 열심인지 몰라요. 우리 교회에 또 아이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 주변에 어떤 상점들 보면요, 노키즈존 아예 대놓고 합니다. 왜? 노키즈존이 저는 뉘앙스가 그렇게 느껴져요. 안디옥 교회 성도들 오지마 이렇게 느껴져요. 왜냐, 우리가 키즈가 많잖아. 그러니까 이 주변 사람들도 그렇고 우리 교회가 있는 지역들에, 또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교회가 아주 역동적으로 일어나는 교회 주변에는요, 항상 뭔가 확 반대하려고 하고 뭔가 확 이렇게요 공격하려고 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핍박 현장 같은 곳에서는요, 지하교회가 일어나는 거예요. 지하교회, 지상이 없고 지하에 있어요. 지하교회, 숨겨져 있다는 거죠. 감춰져 있다는 거죠. 중국의 지하교회들, 이슬람권의 지하교회들. 참 안타까운 것은 우리나라도 이제 이 지하교회를 준비해야 되는 그러한 어떤 분위기 속으로 가고 있는데,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하고 정말 우리 자신들이 변화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로마의 핍박, 유대인들의 간교한 계략, 그리고요 이 당시에 기근도 얼마나 자주 왔는지 몰라요. 이러한 때의 초대교회는 로마를 복음화한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냐? 이 세 가지 세팅 때문에. 말씀이 삶이 되도록 세팅해주는 회당 전략, 가정 전략. 그러면서요, 이 말씀 운동이 완전 불붙듯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 응답을 불러오는 이 응답의 세팅. 그러면서 지역마다 제자를 훈련하는 그러한 지교회의 전략을 통해서 로마를 복음화했던 거죠. 우리 교회가 가장 역점을 쏟는 것이 바로 지교회 이 사역 아닙니까? 이 메시지 같이 듣는 우리 지교회 분들도요, 정말 안디옥 교회의 지교회로서의 정말 자긍심을 가지고, 영적 건강한 자긍심을 가지고 오늘 이 본문에 나온 것처럼 바울이 일부러 에베소 지교회를 딱 이렇게요 놔둔 거예요. 왜냐? 완전 기도하고 자립해서 서봐라 이거예요. 메시지 이미 충분히 줬기 때문에, 또 에베소서 갈 거기 때문에 분명한 메시지 딱 붙잡고 완전히 지역 살릴 교회로 서봐라. 그 말이거든요. 오늘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정말 복음화가 될 수 있는 세팅, 여러분 자신들 각자가 또 지교회들마다 가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초대교회가 가진 세팅을 함께 보며 로마 복음화를 이루었던 그들의 응답이 우리 세대에도 일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심령마다 말씀이 각인되게 하시고
기도하며 응답을 준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로 훈련되어서 그 어느 현장에서도 살리고 세우고 건설하며 심고 거둘 줄 아는 그러한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전도 무능 속에, 전도 무관심 속에, 전도의 완전 무능한 속에 우리가 빠져 있지 않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전도를 점검하게 하여 주시고 단지 영접시키고 끝나는 그러한 단계에서 넘어서서 말씀 운동을 열고 아버지 지역을 살릴 그와 같은 전도 운동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절대센터를 응답받아서 그곳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의 성도들을 보내실 때에 먼저 선 우리가 제자가 되어 있지 않다면 어찌 아버지 절대센터로서 또 아버지 나라를 아버지 도모할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먼저 선 우리가, 앞선 우리가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전무한 기도의 사람들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